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날이 늦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다가 그 쟁쟁한 공회원들 앞에서 조금도 기가 죽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고 싶었지만 처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위협한 다음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업고 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침대와 요위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습니다. 예루살렘 부근 사람들도 많이 몰려왔는데 그들도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한마음이 돼서 소문을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두려워서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교회의 이런 선한 사역들을 보고 백성들이 모두 다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남녀의 큰 무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처럼 말로 부흥하자 대제사장들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도들을 몹시 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다는 이 사도들의 설교가 그들에게는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자기들이 사두개파 당파의 교리에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곱게 볼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첫째로 천사가 사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밤중에 주의 사자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의 감옥에서 빼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은 그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부활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유령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령을 본 듯 놀라고 떨고 있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못자국난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고도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반신반의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께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은 그 생선을 받아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 잡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어디 갔다가 어슬렁어슬렁 늦게 돌아오자 제자들이 모두 다 흥분해서 도마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러자 도마가 말도 안 된다며 손살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안식 후 8해가 지나서 두 번째 주일에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여있는데 이날은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호련히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도마에게 오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감격에 겨워서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있기에 우리 주님도 다시 살아나실 줄로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빼내지 않았습니까? 천사는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천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천사들은 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그의 동료들은 공회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원로들을 다 모은 다음에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고 오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전 경비병들은 감옥에 가서 사도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천사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도들을 감옥에서 빼낸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감옥에 가봤더니 사도들이 감옥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은 이 보고를 듣고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몰라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이게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분명히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옥문을 든든하게 잠그고 간수가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사도들이 그 시간에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도들을 감옥에서 빼내신 겁니다. 성전 경비대장이 부하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도로 잡아왔으나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서 사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
전사가 일어나니까 성전 경비대장과 그 부하들도 사도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들과 그 부하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공의 앞에 세우자 대제사장이 신문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사회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당시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들이 사도들인들 또 못 죽이겠습니까?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서슬퍼런 공연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따르시오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언급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들은 성자 하나님께 이 명령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에는 딴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설교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주인들에게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루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솔로몬 행각에 인산인해로 모여왔습니다. 베드로는 거기 모인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솔로몬 행각에서도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증언했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에 대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는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들이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던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들은 공의 앞에 또 끌려와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장본인들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처럼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도들은 이제 이 말씀을 100% 믿게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 모두 다 진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은 확신하니까 그들은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하셔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날려버리시고 불처럼 그들에게 마셔서 그들 마음속에 전도의 열정을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미움과 분노, 절망과 좌절감을 깨끗이 날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여러분에게 불처럼 임하셔서 예배의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전도의 열정, 기도의 열정, 봉사의 열정을 타오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뜻밖의 사람이 사도들을 도왔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서슬퍼런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들이 말을 듣고 공회원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라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그 공회 밖으로 나가게 한 뒤에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리새파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힐레라파의 창시자 힐렐의 손자로서 당대 최고의 랍비라는 명성과 함께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가말리엘 같은 이 대학자는 평생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 같은 대학자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변호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당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유대교 안에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전통을 중시하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반면에 사두개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를 자처하며 제사장 그룹을 독점하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권력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 권력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파는 모세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했지만 사두개파는 모세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파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도 양대 세력을 이루며 사사건건 부딪히며 알력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제사장과 그의 일당인 사두개인들이 잡아들이니 사도들을 바리새파의 대표격인 가말리엘이 나서서 적극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드다와 예루살렘, 유다를 예로들며 사도들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드다는 헤롯 대왕 사망 직후에 자칭 메시아라고 자기를 주장하며 유대인들 400명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이 드다의 서역은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할 때, 지금 예수님이 탄생할 시점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나타나서 또 사람들을 피해서 자기를 따르게 했으나 그도 죽고 따르던 사람들과 다 흩어져 이 갈릴리 사람 유다의 세력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말리엘은 이들을 예로 들며 사도들을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만약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드다와 갈릴리 유다처럼 결국은 무너져서 없어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아무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몇 년 못 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한 것입니다. 공회는 이 가말리엘의 말을 받아들여서 사도들을 채찍질한 후에 예수 이름으로 다시 말하지도 말라고 명령한 후 그들을 다시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같은 대학자가 나서서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호해 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도들 자신들도 가말리엘을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의외의 사람을 내세워라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과 아무런 연이 없는 대학자 가말리엘이 나서서 사도들을 구해준 것은 그 배후에서 우리 주님이 일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은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전혀 뜻밖의 사람을 내세워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등 뒤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신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산에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철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은 후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그들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합니다. 사도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 박해받는 것조차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채찍에 맞고도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내려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마시아, 즉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어 명칭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에 따로 구별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제단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나의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 모일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은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큰 소리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참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날마다 입술로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위협을 당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